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주 마치고 또 한 주 월요일 올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금주에는 놀라운 부활의 은총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새벽 예배자들에게 갑절의 능력 주시고 먼 곳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말씀 부활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은 있다. 앞에 붙이면 어떤 부활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절을 앞에 두고 먼저 부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이 위대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고린도 전서 읽으니까 이게 적혀있네 이럴 수 있지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교회에서 다뤄야 될 모든 주제를 다 신학적으로 설명해주고 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뤄야 되는 것들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걸 취급하고 영적인 걸 가르치고 영적인 걸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교회를 전도하는 게 아니었죠. 근데 요즘은 뭐예요? 우리 교회를 전도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길에 나갔더니 교회 봉고차가 한 대 딱 쓰더라고요. 그더니 조폭 내리듯이 쫙 내려가지고 피켓을 들고 목사님이 한 분이고 다 여자야. 그래서 쫙 흩어져서 쓰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내용은 다 교회예요. 자기 교회. 우리 교회가 전도의 대상이 된 거죠. 초대교회는 교회를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도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많이 아는데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이죠. 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의 어떤 이거 다 알아.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예수인데 교회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해봐.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도해봐. 그러면 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들 교회인데 사람이 모이니까 생기는 엄청난 앞에 부분에 보면 윤리적인 죄들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꾸 위로 올라가서 예배까지 가고 더 올라가고 마지막 부활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 올까 말까 거기서 올리고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닐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까 말까 여기서 걸린다고요. 2단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부활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지금은 은사 정도? 아니면은 직분? 직분도 아닌 분은 더 밑에겠죠. 그 다음에는 사역? 더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더 위로. 더 위 올라가면 부활이 있더라. 그럼 오늘 이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 만나보셨습니까? 저 만나봤는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종교철학 어떤 과목을 들었습니다. 과정신학에 대해서 수업을 듣다 교수님이 쉬는 시간이니까 쉬다 하자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 수업은 1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세미나 같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등치가 한 180 넘는 예비역인데 저보다 학번이 높아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부활이 어딨어. 다 지어낸 얘기지. 다 지어낸 얘기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다니는구나. 근데 나중에 감리교 신문에 보니까 교단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사회 봉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무슨 사회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나와서
데모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후원도 많이 받고 교회에 대한 간증도 많고 교회를 개척해서 되게 큰 교회가 된 은평구에 있는 교회예요. 전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목사님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부활이 없다고 믿어도 교회가 돼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믿어도 교회가 된다니까요. 왜? 사람을 모으면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그건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감동하지요. 사람을 모으고 건물을 키워가고 많이 기부하고 나누고 그러면 되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근데 이건 시작이죠. 근데 결정적일 때 다 이 부분에서 머무는 거죠. 그럼 그 교회 성령 받아서 은사는 있나? 은사 다음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나? 그 다음에 사역은 하나? 마지막 부활까지. 우리는 이 앞부분에만 사람이 바글바글 하면은 좋은 교회인 줄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 더 멀리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왜 부활이 있는지, 저도 부족하지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이 되게 많죠. 하나님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 예배당 내려오다 보면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적어놨는데 1절로 3절,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우리가 볼 땐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도 멈춰 있질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창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창조는 만물, 그죠? 다 창조했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최초 창조는 시간이죠. 시간 안에 만물을,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건 다 뭐예요? 다 원띵, 한 개씩. 모든 존재하는 요소들, 우주에 한 개씩, 사람도 하나, 짐승도 하나, 다 하나씩.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이게 들어가죠. 그 다음 이것들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계속 작동하며 번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생명으로 확장되어지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걸 갖다 놔도 계속 생명이 나오고, 그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씨앗이 자라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거 완성된 걸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씨앗을 창조하신 것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거기에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세월이 가면,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 근원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작은 하나가 창조된다고요. 그게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어제는 보니까 우리 교회 반주 아이들이 커서 서로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하나가 믿음이 들어가 반주해야지 힘들지만 새벽에 오는 게 쉽겠습니까? 되게 힘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세우고, 요즘 배우는 애 봤더니 잘 하더라고요. 너도 다음 달부터 한번 해봐라. 뭐예요? 하나가 작동해서 계속 생명의 시스템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의 것들을 바로 자라게 유지되게 통치해 주시는 거죠. 창조와 통치.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 이 모든 건 통치라는 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창조의 원리를 주셔서 아이들이 나온 것이고, 그걸 주셔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근원을 찾아가면 다 하나님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 오늘 피아노 친 애가 있어. 대학생이야. 그럼 얘는 스스로 지금 대학생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너무 오래돼갖고 기억을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는 너무 멀리 있다고요. 너무 멀리. 왜? 너무 오래돼갖고. 그래서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존재가 있다는 건 시작이 있다는 거고, 이건 다 창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은 다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저 무로부터 없음, 혼돈 그냥 두면 무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다 뭐예요? 소멸되고 사라진 무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로. 이게 뭐라 그래요? 죽음, 소멸. 근데 여기서 끝나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능력이 계신데 이걸 다 능력으로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거꾸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만 남습니다. 마지막엔. 그래서 이 능력을 엘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은 뭘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맨 마지막은 그래도 창조인 거죠. 그래도 창조, 재창조. 무로부터의 또한 재창조. 이거 뭐예요? 부활인 것이죠. 부활.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은 이미 하셨어. 창조도 뭐예요? 한 번 하고 마시는 거죠. 그럼 그 한 번의 창조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한 번. 그럼 여러분 아직 안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요. 쓰시지 않은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다 한 번만 하셔. 한 번만. 근데 그걸 사모하면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여기도 해놓고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층에다 뭐 또 다른 걸 창조해 놓으셨나? 아니라는 거죠. 창조 한 번. 다 모든 게 한 번. 근데 마지막에 아직 시간차를 두시고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그래서 부활도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거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자체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창조가 있다 없다. 야, 네가 없다고 창조가 없냐? 네가 안 믿는다고 창조가 없냐? 어제도 집에 가갖고요. 저녁에 책을 좀 읽었습니다. 요즘 그 챗 GPT, AI 뭐 그런 거를 수필식으로 적은 책이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한 페이지를 못 넘기겠어요. 산지는 오래됐는데 한 페이지 읽고 묵상하고. 어제 읽었던 부분은 권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게요. 여러분, 사람 피부에 제일 좋은 건 자연, 그런 식물에서 만든 약품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로에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게 동의보감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 책이죠. 그 다음에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테레비 이런 제약회사에서 광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이 권위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써봤어라는 거예요. 내가 써봤어. 동의보감에 아무리 좋은 거 적혀 있으면 뭐예요? 읽을 줄을 모르는데 동의보감을. 테레비도 그렇고. 근데 옆에 사람이 와서 내가 써봤더니 이게 좋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써봤다는 게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홍보는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테레비가 아니고 광고가 아니고 입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써봤어의 그거를 붙잡는 거죠. 내가.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써봤다라는 말을 내가 이거 생명처럼 지키면 이게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계명으로 지키는 분이 있어. 그 권위를 의존하기 위해. 그 사람들은 권위를 찾아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만 할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꿀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홍보는 꿀팁과 권위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텔레비에서 막 광고를 하든 뭐 AI로 광고를 하든 이거 꿀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권위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차이가 뭐예요? 여기 체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써봤어를 누가 얘기하느냐가 다른 거죠. 내가 미워하는 놈이 써봤대. 그럼 난 그 물건 절대 안 사. 그래서 그 다음엔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설명도 못하는데 되게 무식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써봤어 했는데 그 사람이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끝나는 거죠. 그날로. 근데 여러분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챗 GPT AI 나온다고 기계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아니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감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필터링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야 네가 그거를 안 믿는다고 없는 거냐?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실수하고 오류에 빠지는 건 뭐냐면 네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부활이 없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제를 잘 깔아야 됩니다. 12절은 뭐냐면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네가 다 규정을 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뭘로? 부활이 없다. 일단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믿음 생활을 하면 없는 걸로 믿음 생활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 신앙을 먼저 규정을 해놓고 한다니까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요. 그리고 해. 그러니까 집이 절대 안 바뀌지. 우리 애들이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하니까 절대 애들이 안 바뀌죠.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규정을 해놨어. 그리고 믿음 생활하니까 절대 바뀜이 없죠. 그리고 뭐예요? 왜 난 안 바뀌어?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하고 우는 거죠. 본인이 규정을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규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부활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초짜들이 왜 니들 생각 편견에 빠져가지고 부활이 없다라는 걸 규정하냐고 이 얘기인 거죠. 아, 네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여러분 애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저는 해외여행을 거의 안 가서 간 게 선교지 뭐 아프리카 뭐 필리핀 그게 2개 끝이에요. 요즘은 국제 커플 그 유튜브를 보는데 저기 유럽 가고 싶어. 남극도 한번 가보고 싶네. 내가 안 가봤다고 거기가 없냐고요. 근데 없다라고 딱 규정하고 살면 우리나라 대원군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살다 끝나는 거야.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했죠. 일본이 여러분 바다가 태평양으로 열려 있으니까 전부 배들이 미국에서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걔네들은 뭐예요? 있다. 다른 나라가 있다. 더 큰 세상이 있다.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망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로 들어가기 전에 부활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여러분의 규정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왜 우리 애들은 원래 그래? 여러분이 규정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 물을 가지고 여러분 물 뭐예요? 없음이잖아요. 만물 자체가 없음이야. 스스로 없음을 규정해 버렸는데 하나님이 있음이야. 빛이 있으라. 있음이야. 땅이 있으라. 있음이야. 이거의 싸움이라니까요. 이게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있다. 생명 주께 있다. 소망 주께 있다. 능력 주께 있다. 우리 교회 없음 반주자가 없을 거야. 그럼 영원히 없지. 아니 있어. 야 여기 뭐 있을 거야. 있어.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규정을 파괴하십시오. 근데 이걸 또 애들에게 가르치네. 넌 원래 그게 없잖아. 우리 집은 그게 없어. 안 돼. 계속. 그러니까 맨날 없어. 갇혀 있는 거죠. 응? 갇혀 있어. 나중엔 어디까지 가요? 갇혀 있는 존재니까 부활도 없음이 상식이 되는 거죠. 난 살면서 작은 부활,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작은 부활을 경험해 보면요. 큰 부활도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된다니까. 있음. 그럼 이것도 있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힘써 싸워야 될 거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야, 규정을 파괴해. 여러분 스스로 규정을 파괴하십시오. 우리 교회 될까 안 될까? 되지. 부흥할까 안 될까? 되지. 저 사람들이 바뀔까 안 바뀔까? 되게 힘든데요. 바뀔 것 같아. 바뀔 것 같아가 아니라 바뀐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부흥이 아니야.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한다. 숫자를 모으는 부흥이 아니라 구원한다가 맞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진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원수 사단은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없어. 안 돼. 안 살아. 근데 그거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해요. 내 삶에 이 타협하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 일도 안 되니까 되게 편해. 근데 된대. 산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고되거든요. 그거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야 니네 머릿속에 있는 것부터 오늘 부셔버리자. 왜 니네가 부활이 없다는 걸 니네가 규정했어. 이거죠. 왜 그럴까? 무식하니까. 못 배워서 무식하니까 알아들을 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무식한 분하고 신앙생 목회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식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골에 갔어요. 할머니야. 글도 몰라. 그건 무식한 게 이해가 되죠. 자기 경험밖에 얘기를 안 해. 근데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되게 큰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안에서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 할머니도 본인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근데 보면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 나 무식하구나.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요.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상, 어떤 철학, 뭐 이게 헬라 철학, 뭐 이런 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육은 믿어지나 영은 믿어지지 않고 엉뚱한 거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거 어디서 배워왔지? 저는 교회를 많이 묵상합니다. 교회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될까? 진짜로 목사님이 잘 웃고 친절해. 되게 상냥해. 근데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혼내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깨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웃기만 하시나? 하나님이 징계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웃고만 있다고 부흥하고 세워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끝나야 될까? 성도들이 어떤 교회 보니까 부평에 있는 큰 교회,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옛날에 왔던 어떤 권사님 일주일 내내 노인분들 프로그램 만드는 게 일이래. 국악 가리키고 에어로빅하고 탁구 치고 그거 잘 만들어서 구청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면 좋은 교회. 마지막은 그냥 문화활동하다 끝나네.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전도야. 예배는 안 오는데 그냥 큰 건물을 잡아 돌리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가르친 거야. 교회 온 사람들에게. 이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진짜 바울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 교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여러분은 그런 거 어디서 배워오셨습니까? 세상에서 배웠겠지. 근데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성도 아니라니까. 이걸 계속 얘기해 줌으로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죽고 말씀이 살고 주인이 되어지는 거. 근데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평안하고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호 거리는 게 교회인 줄 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의 문제를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거죠.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부터 교회 올 때부터 딱 가르쳐야 돼.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고 우리는 결국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창조도 가르치지 않고 여기서 생활만 가르치는 거죠. 활동만. 그래서 실제로는 나가서 죽음 앞에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들어본 적도 없대. 부활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될 거. 창조, 끝은 부활. 근데 성경에서 아직 부활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는 거죠. 부활이 있는데 그럼 내가 모르는 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신. 그래서 그 부활이 한 번도 개념은 있는데 존재하지 않았죠. 그걸 존재하게 한 첫 번째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아담은 창조의 첫 열매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뭐의 첫 열매가 되실래요? 이런 사모함.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거꾸로 부활이란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구약까지는. 왜? 상고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를 통해 부활이 있다라는 걸 거꾸로 창조해 유추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부활의 능력도 있구나. 그동안 없었던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없었던 단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는 거. 구약까지는 옛날 언어죠.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 언어만 갖고 살아. 내 삶을.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새 언어를 만들고 사는 거죠. 부활이라는. 자,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 그래, 니네 규정대로 한번 해보자. 니네가 딱 규정한 대로 부활이 없다? 좋아, 없는 교회 하자고, 고린도 교회. 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지. 그럼 예수는 무덤에 있는 거야. 살아난 일이 없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예수께서 만일 살아나지 않았다면, 자, 밑바닥에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았다면, 야, 우리가 전파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지. 그럼 우리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거짓말이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는 모든 게 헛것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믿음도 없고 전도도 없고. 그 다음에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을 거짓 전도한 거죠. 거짓 증인. 죄인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증언하고 다녔는데, 그럼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네. 그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는 것도 거짓이네.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거네.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도 없음이네.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뭘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부정되는 거예요. 권사인데 기도를 안 해. 그럼 기도를 시킨 나는 뭐가 되지? 그럼 기도를 통해 주실 성령은 뭐가 되지? 기도 하나 안 하는 게 모든 걸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를 안 하네? 그리고 믿음이 되게 좋대. 교회단. 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하나 안 하는 게 다 부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는 안 오고 뭐를 하겠다는 거야. 예배는 안 오고 뭐를 하겠대. 기도도 안 하고 뭐를 하겠대. 그건 뭐예요? 그냥 아이디어인 거죠.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부활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부정하니까. 예수의 부활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부활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갖고 들어오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다 소멸되고 그냥 아름답게 돌아가고 별이 되어지고 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예요? 너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거죠. 그럼 예수는 왜 믿어? 근데 예수는 믿는데요. 아니, 부활도 없는데, 예수는 부활도 안 했는데 예수는 왜 믿는 거야? 코미디죠. 근데 예수는 믿고 있대. 그럼 너희 믿음도 헛된 거지. 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걸 믿는 건데, 그럼 너네 죄도 그대로 있는 거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부활을 안 믿으면 죄인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 성도들은 보면 그냥 죄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다 죄야. 교인인데. 이해되셨습니까? 교회인데 늘 죄만 만들어내. 세상 정치하고 에어로빅하고 춤추고 끝나면 술 먹고. 근데 이들은 자기 기쁨이 있어. 교회 와서. 근데 이게 다 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야, 부활이 있다고 믿어지면 그 짓 하겠어? 나중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쓸 건데? 하나님 앞에 쓸 건데? 여러분, 고등학교가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가는 일이 없고 시험이 없고 자기는 시험이 없다고 믿는데 수능이 이때니까. 저는 젊어갖고요, 병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을 하러 들어갔더니요, 야, 기가 막히더구만. 저는 옆구리를 수술했거든요. 그 여기에 구멍이 한 7, 8개 뚫린 자국이 있어요. 로봇 수술을 하니까. 현미경 집어는 제가 계산을 해보는 거야. 요거는 현미경 같은 거 집어넣어서 보는 거겠지.
이건 로봇 칼 같은 거 뭐 이렇게 집어넣는 구멍이겠지. 그리고 제일 길게 자른 거 있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누워 있는데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자, 3초 쉽니다. 하나, 둘, 기절했어요. 저는요, 제 몸이 특별한 줄 알았어. 제 몸이. 그럼 뭐예요? 제 몸도 남의 몸하고 똑같은 거지. 남의 몸에서 3초 만에 마취가 되면 내 몸도 마취가 된다는 거죠. 그 약이 저 사람한테 먹히면 나한테도 먹히는 거지. 아, 내 몸뚱아리가 똑같구나, 특별하지 않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 저 사람도 그 병에 죽으면 나도 죽겠지. 그럼 뭐예요? 남을 보고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나 이거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근데 죽었다 살아났어, 내가. 그래, 이렇게, 이용진 씨! 이용진 환자! 정신을 차리세요! 내가 7, 8시간쯤 지나서 깬 거죠. 아프면 이거 누르세요. 마취약 넣을 테니까. 그거 깨는데요. 똑같구나. 결국 저와 여러분은 다 잠자는 자가 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새벽 예배는 헛것입니다. 목사하는 짓도 헛것이고, 여러분이 직분 같은 거 헛것이고, 아, 이 시간에 왜 이걸 하고 있어요? 나가서 잠을 자지. 알바를 하든지 딴 걸 하든지. 왜 주일날 와서 이걸 하냐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오는 거죠. 왜? 주일날 와서 일을 하면, 예배를 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을 못 벌어서.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가서 공부를 하죠. 예배를 안 드리고. 이거예요. 지금은 니네 잘 보이지만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다 흩어질걸? 곧 고난이 찾아오는데 엄청난 핍박이 오고, 근데 어떻게 교회에 모여 있어요? 지금은 핍박이 없는 시대인 것 같죠? 이때니까요. 다 각자의 핍박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죠. 저희는 물질이 어려워 못 옵니다. 저희는 애들 때문에 못 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아파서, 저희는 일해서. 그게 핍박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아주 짧은 영화를 30분 정도만 봤어요. 무슨 영화냐면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수영선수 하는 애들인데 18살 전에 유럽으로 난민으로 가면 부모님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수영선수인데 수영하는데 폭탄이 떨어져. 물에. 근데 불발로 살아. 축구장에 폭탄이 떨어져서 애들이 죽어.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지금 가면. 그래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살리려고 너희는 독일로 가거라. 독일로 가는데요.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탄불까지 간신히 갔다가 거기서 500불 내고 보트를 타고 건너가. 근데 보트가 중간에 망가져. 그 다음에 산을 몇 개를 넘어서 간신히 배를 타고 또 가는데, 그거를 결국은 그 난민 얘기더라고요. 기찻길을 따라 몇 달을 걸어. 사람들이 난민에게, 근데 거기 난민들이 나오는데요. 애기 엄마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제가 할아버지들은 없더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전쟁이 나면 난 이제 아무 데도 못 간다. 왜? 걸어갈 체력이 안 돼. 보트를 탈 체력이 안 돼. 그걸 딱 보는데요. 그냥 여기서 오늘 살고 있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되게 튼튼한 것 같죠? 지금 만약 전쟁이 일어났어. 서해안 건너가지고 중국까지 헤엄쳐서 갈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체력과 상태에 맞춰 살게 최고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인 걸 모르는 거지. 난민으로 가면 산대니까요. 거기까지 독일까지 가면 걸어갈 체력이 안 되잖아요, 이젠. 아무것도.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아브람처럼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냐고요. 징징대는 애들 데리고 못 가요. 근데 우리 여기서 사는 거죠. 수많은 핍박이 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냐? 부활의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는 버티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상식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상식이 누가 더 큰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상식이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로 보이는 거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경험이 많아서 조금 더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죽을 문제가 생기면 믿음 없음. 그 시간차만 있을 뿐이야. 일찍 떨어져 나가냐, 늦게 떨어져 나가냐. 그 문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 거 안에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 안에 있냐. 이걸 덩어리로 다 보면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한다니까요. 예언도 하고 근데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쓰레기라는 거죠. 교회 안에 방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뭐 다 많아. 이제는 교회가 100년이 넘어서 한국 교회가 목사님 손자들도 있고 뭐 장로님의 손자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대. 그 교회는 헛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부활이 있다고 믿어지는가? 그럼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산대. 그럼 믿어야지. 마취했어. 난 깬다고 믿어야지. 근데 마취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울고만 있어. 잠깐만요. 저 정말 일어나요? 잠깐만요. 어딜 찢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잠깐만요. 의사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그냥 산대 끝. 그럼 믿어야지. 그래야 병원 가지. 안 믿어지면 도망가는 거죠. 내 상식 내 지식으로만 하면. 내 상식 지식으로만 병원을 왔다 갔다 치유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자긴 치유 다 받았대. 아니야. 너 죽었다가 한번 깨어나야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 이분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맨날 죽겠대. 표정이 맨날 똥 씹은 표정이야. 이 문제만 있으면 이제 내가 감당 못하겠구나. 너 고린도야 고린도. 근데 와서 찬양해. 은사도 있어. 다 해. 방언도 해. 근데 얼굴은 왜 그래? 마지막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거꾸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에서 시작하지 말고 부활에서 시작하시라고요. 부활에서 산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산다. 전 그래서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산다. 살리시는 하나님. 교회 살지. 저 집 살지. 나 살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쯤인가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불을 켰는데 전등이 갑자기 팍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그 스위치가 요즘은 보일러하고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스위치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뭐 관리실 다 했더니 이거 교체해야 된대요. AS는 다른 데서 해준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AS 업체가 자동으로 해놔갖고 ARS 직원이 안 받아. 그래서 계속 이런 거예요. 거긴 싸구려 회사라. 지금은 통화 중이 오니 다음에 거십시오. 또 걸면 지금 야 이틀을 걸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이틀 동안 뭐예요? 깜깜한 데서 산 거예요. 마치 캠프 오듯이 저녁이 되면 핸드폰 불 갖고. 그래서 다음에는 또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게 접수를 했죠.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대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깜깜한 데서 살았어요. 일주일을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도 있겠구나. 깜깜한 데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런 거죠. 빛은 원래 없는 걸로 이해되더라고요. 저 사는 여기와 애들이 있는 데가 나는 어둠, 여긴 빛. 근데 나는 그냥 어둠이야. 계속 이게 적응이 돼갖고 이제 빛이 없는 거야. 근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 9시에 AS 온다고. 전화해 일찍 해주면 안 되나? 오늘부터 뭐예요? 빛이 오는 거죠. 접수가 됐겠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세계에서만 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어. 빛이 없으니까. 근데 여긴 빛이 있어. 죽는데 날마다 사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유일한 차이는 딱 하나예요. 부활. 세상엔 부활이 없고 교회엔 부활이 있어. 타종교회는 없는데 기독교회만 있어. 부활. 그래서 우리는 유니크한 존재인 거예요. 안 죽는데 저 사람들은 부활이 있대. 그러니 땅의 것 내려놓을 수 있지. 먹는 거 내려놓을 수 있지. 노는 거 내려놓을 수 있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한 달씩 놀러 다니는 거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야. 욜로. 애들 데리고 맨날 놀러 가는 거지. 그걸 자랑질하고 있고. 예를 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죽도록 충성할 거야. 예배할 거야. 헌신할 거야. 이거 해도 안 죽어. 이런 거죠. 바울이 미쳤다고 여러분 감옥까지 가면서 그거래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죽어도 살리실 주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결국은 살죠. 부활은 있다. 규정을 바꾸세요. 사단은 없다. 자꾸 얘기해. 있다.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거죠. 있다. 있다. 부활이 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이 있다. 자꾸 선포하시고 해가 뜬다. 부활이 있다. 부활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머리가 부활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산다니까요? 부활한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이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뭐가 없는 게 그렇게 많아. 그리고 교회하지. 너랑은 교회 안 해. 이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부활이 있다 하는 자들만 모이라는 거예요. 부활 있는 교회 해야지. 없는 교회 하지 말고. 오늘 붙잡고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지시고 부활은 있다. 부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없는 거고 믿음도 없는 거고 전도하는 증거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거고 살리시는 그럼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네. 우리가 한 것은 다 헛것되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이네. 스스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남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음으로 이상한 교회를 만들고 이상한 성도를 만들고 하나님 부활 있음 머리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일터가 부활합니다. 모든 것들이 부활이 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교회 가정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부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